샬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은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다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려 정치권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인해 사울은 번뇌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병을 앓았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니 이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사울을 떠나가실 뿐 아니라 악령까지 보내셔야만 됐을까요?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고자 말합니다. 음악 치료를 권한 것입니다.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들렘 이세의 아들을 봤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청년입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치나 늦은남이죠. 악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 쏘는 것, 말 타는 것도 잘하고 남자다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들어도 청년부 회장감인 멋진 청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하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베들렘 이새의 집에 전령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집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이 그렇게 왕의 요청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이 영예의 염소 새끼 포도주로 왕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새는 분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은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기뻐하며 자기 곁에서 무기 드는 자로 늘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한 번 더 전령을 보내 다윗이 계속 자신의 곁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베들레헴 장로들, 식구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비밀스러웠을 것입니다. 왕이 멀쩡히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그 누구도 소란스럽게 퍼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 다윗이 정치권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사울에게 보내신 악령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악령을 꼭 보내셔야 했을까? 왜 하필 신하들은 수금 잘 켜는 사람을 음악 치료의 방편으로 구하자고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다윗을 선택하시어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으로 이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언제나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죄를 뉘우칩니다. 그때 지은 시편 51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주는 인자하시니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달라 구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뒤 사무엘에게 변명을 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으며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복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과 같이 이름 없는 청년이 불과했습니다. 겸손한 청년이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자 달라졌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울이 몰락하게 되고 다윗이 정치권에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동행하고자 하는 다윗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낸 악령을 통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하시어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의 삶을 더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가리켰고 이후 예수님에 대해 예언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과 같은 참된 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성경에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 이야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 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움직이기 전 그는 일개 목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하 중 한 명이 한 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왕이 된 이유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맹수와 싸우던 시간,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스라엘의 목동, 왕이 되기까지 훈련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하 중 한 명이 한 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왕이 된 이유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맹수와 싸우던 시간,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의 목동, 왕이 되기까지 훈련되는 시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후에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은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드셨고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목동이었던 다윗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고 또 초라한 것 같은지, 지금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아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직장, 학교,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의 하루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이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Full On, 성령으로 채우사 내 삶을 밝히소서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건강, 자녀, 부모, 직장을 위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남은 이 새벽 기도회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길,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충만하게 밝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